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생명의 방송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명이 밝아오는 이 시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손으로 경영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이슬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다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재림의 발자국 소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근자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영적인 강한 압박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이 주제에 관한 말씀을 전가하는 일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강박관념이 들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초등학교 시절엔 대개 학교 건물이 목조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떠들다가도 복도로 걸어오시는 선생님의 발자국 소리가 쿵쿵 하고 들리면 떠들기를 그치고 각자 책상 앞으로 와서 앉아서 곧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선생님을 기다렸습니다. 쿵쿵 하고 들리는 발자국 소리는 선생님이 우리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신호요 증거였던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재림 때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100가지가 넘는 재림의 징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징조는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자연재해와 관련된 4가지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기온의 상승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태양이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게 되는 심각한 기온 상승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근자의 가파른 세계 기온 상승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속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중파 방송인 MBC는 지난 7월 14일 오후 7시 30분 유럽 우주국 자료를 인용하여 불타고 있는 유럽의 기후 문제를 방영했습니다. 방송에 의하면 올여름 유럽의 기온이 무려 섭씨 50도에서 60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몇 나라를 예를 들면 평년 같으면 여름에 시원해서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는 영국이 평소에 2배가 넘는 40.2도에 이르고 파리도 40.1도, 포르투갈은 47도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는 폭염 때문에 1100여 명이나 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온 상승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세계 시민을 향해 함께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다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언이 없었더라면 그저 단순한 기후변화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겠으나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매우 중요한 바로 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많은 해양생물이 멸종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을 인용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성경은 재림 전에 해양생물의 3분의 1이 멸종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수온의 산성을 유발할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생물의 멸종현상은 지금 전 세계 모든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올해 4월 5일 YTN 방송은 사이언투데이 시간에 10년 내에 열대 산호초가 다 멸종될 것으로 예측 보도했는데 산호초의 멸종은 백화 현상을 초래하여 곧 다른 수많은 해양생물의 멸종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잡히던 명태가 1900년대 이후에 거의 잡히지 않는 것도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 수질이 오염되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까지를 인용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므로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성경은 강과 물샘이 오염되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작금의 지구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수질 오염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역시 YTN 방송은 지난 2017년 7월 13일자 방송에서 유엔의 자료를 인용하여 세계 인구의 30%, 즉 10명 중 3명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으며 이러한 일로 인하여 아동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려 목숨을 잃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천의 오염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도 역시 2000년 전에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대체 큰 해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큰 해일로 인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놀라 민족들이 불안에 떨게 될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잠시 지난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家が流されています。船が流されている様子も確認すること。家が一気に押し流されてます。그때 쓰나미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큰 두려움은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는 그 세차게 밀려오는 끔찍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언은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고 한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재림에 대한 더 많은 징조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나 시간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 기차 선로에 길을 댈 수만 있다면 비록 눈으로 기차의 모습은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저 멀리에서 기차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귀로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면 기차가 더 가까이 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선로를 통하여 기차가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재림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하나 둘씩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예언의 징조가 처음엔 희미했다가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시대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재림의 긴박성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림 직전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일상을 반복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형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여 사람의 말에 미혹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주님 재림하시는 날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한 분도 나고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한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두 손 들고 빈손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불에 넘치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크게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여 오시는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을 내미사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시며 나아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에게 멸시받는 일이 결단코 없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중이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과 노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존중히 여기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건강하며 의식이 뚜렷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육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하여 가지만 영은 날로 새롭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유조하게 하셔서 노년에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남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북한 농포들과 오지에서 살익을 다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로할 양식과 많은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란에 휩싸인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며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지켜주옵시고 군복음화 운동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주시고 손으로 경영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암 치료 중인 배진행 강도사님이 완치되도록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셋째, 무더위 가운데 군복무 중인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